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많은 판단을 하면서 삽니다. 판단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 또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환호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판단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함으로 꼭 그 판단력,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것에만 작용을 하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판단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사용함으로 혼돈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식이 부모를 판단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로부터 낳기 때문에, 그 기원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육체적 기원이겠지만은요. 그래서 판단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람의 판단은 항상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은 연약함으로 성경은 사람이 판단을 할 때에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특별히 사람보다 못한 것을 판단할 때는 화폐로 판단하고, 그래서 값을 치르고 사고, 그럴 때는 정언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곧 재판할 때는 두세 사람의 정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고,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 아래서만 판단하게 하시고, 그때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 이하의 판단일 때는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은 우리가 나무를 베어서 땔감을 만들기도 하고, 이건 다 판단 아니에요. 무슨 나무를 베어서 사용할까, 또 가축을 무엇을 죽여서 그날 저녁에 음식을 할까, 이런 판단은, 그것은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무리입니다. 왜요? 사람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순간 그 사람도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상 많은 판단의 이야기를 듣고, 또 원고니 피고니 변호인이니 검사니 판사니, 그 여러 제도를 두는 것은 이런 판단을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이유겠습니다. 그래서 법도 율법도 두세 사람의 정인을 두라고 하고, 그리고 최소한 두 사람, 그리고 또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성경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꼭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러니까 한편의 이야기만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편의 이야기만 들으면 다 그것이 옳은 것 같아도 또 분명히 다른 쪽의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려가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 속한 일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일을, 또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지 않고 생생한 그런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무모한 것이고 처음부터 그릇된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사실 영으로만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영으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를 판단하는 것,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고, 왜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기도 하는 것은 일체 주의 일을 위하여 상가하고, 이런 것들은 다 바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한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할 때만 온전하다. 세상이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렇지만은 무조건 세상의 판단에 또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매스컴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애누리 없이 세상의 매스컴대로만 다 또 우리가 쫓아가서는 세상의 어떤 매스컴이나 브로드캐스팅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그대로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또 어리석은 것입니다. 벌써 그런 환경에 이르렀다는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조금 서글픈 그런 상황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가 영적인 것은 잠잠하라, 마음속에 심중에는 헤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마시고 발설하지 마시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을 빌고 원수를 위해서도 복을 빌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그것을 드러내서 발설하지 말고 그 사람을 어쨌든 키우는 쪽에서 또 허물을 듣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발설해버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발설하면. 먼저 사람에게 발설하면 사람의 그 입을 또 막아야 되고요. 또 발설하면 내가 그 일을 책임져야 되고요. 그러나 심중에 담아놓으면 기도하면 돼요. 심중에 담아놓으면 또 그것을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슨 말이든 정말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말을 삼가해야 돼. 부부간에도 말을 삼가할 줄 알고 그래야 사실상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온전하단 말이에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삼가할 줄 아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증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먼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어두움은 빛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것은 모두 간사하여서 빛에 속한 것을 그 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그것이 희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다만 상대적이요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상 절대적으로 흰 것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서 이렇게 심판도 하게 하시고 또 재판도 하게 하시고 특별히 구약시대 때 재판의 법을 주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두세 정인을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두세 정인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정인이라고 해서 화난 군중이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재판을 우리가 알고 있죠.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었죠. 분명히 유대 백성들은 스데반을 재판했습니다. 여기에 두 증인이 뭡니까? 군중들의 증오와 사울의 공명심.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그 군중들의 한한 마음과 그 젊은 사울, 최고의 교법사요, 율법사요,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뛰어난 앞으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그 사울의 공명심. 이게 두 증인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으로 이걸 증인이라 하면서 결국 스데반을 쳐 죽였죠. 우리 주님도 재판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증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군중들의 무지함이 있었죠. 저들이 몰라서 저리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하나의 증인이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근세와 야욕이 있었죠. 어쨌든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종교 야심. 사실 이게 종교인의 야심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이게 두 번째 증인이고 세 번째 증인은 빌라도의 세속적 치세가 있죠. 물론 이렇게 우리가 정확한 말하기는 제가 좀 상징적으로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죽을 때 세 증인은
바로 무지한 군중들, 그리고 자기들의 야욕, 종교 야욕을 채우려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그런 종교주의자들, 그리고 세상의 치세를 또 펼치려고 하는 그런 빌라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세 가지 정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갖 질투와 시기와 그런 판단을 가지고 100명이 증언해도 1000명이 증언해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약 시대조차도 그들에게 증언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증언을 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증언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언할 때 조심하세요. 증언할 때 조심하시고, 남을 위해 보증 쓸 때 조심하시고. 보증도 증언이거든요. 왜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말이에요. 저는 법을 배우면서 보증을 쓰다가 아주 힘든 걸 많이 봤습니다. 판례나 이런 데서.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믿고 이렇게 보증을 쓰는데, 또 처음에 보증을 쓰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악의가 아니에요. 막 처음부터 사기하려고 보증 써달라고 안 그래요. 처음에는 다 순수해요. 그런데 인간이잖아요. 그 사람이 제가 잘 갚을게요 하지만은 그 사람도 인간인 거로 갚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보증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내가 보증 쓸 때는 그런 몰락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증을 쓰는 사람이나 써주는 사람이나 부탁하는 사람이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그 친구 관계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사기를 해서 보증 쓰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건 악득한 사람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그런 데 사기를 당하면 그건 내 책임도 있는 거고. 그러나 정말 친구를 보호하려고 보증을 쓰고, 당장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는데 친구가 어떻게 내가 있는데 보증을 안 써주겠냐 하면서 쓰는데 회복이 안 되고 이러면 같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세상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하거나 보증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을 구약시대 때 세우라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궁극적인 증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은 그렇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것은 무능하다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헛된 맹세하는 것을. 왜요? 맹세도 증언이거든요. 맹세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금했느냐? 바로 헛된 맹세는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걸 맹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 잠시 후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만 할 때, 그래서 결국은 서원만 우리는 해야 돼요. 서원 외에 맹세는 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헛된 맹세예요.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서원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맹세는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책임지니, 내가 앞길을 봐주겠니? 그런 말은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당장 내일 쓰러져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누구의 장래를 책임을 져요, 내가? 이런 것들은 다 깨어있지 못한 소치예요. 오로지 우리는 미래의 일은, 서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게 서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지금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인정이에요, 서원은. 그래서 맹세는 다 서원이에요. 서원이 아닌 맹세를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증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땅에 오시는 아들은, 예수님은 이미 두 증인이시다. 자기 자신이 증인이시고,
그리고 위에 계신 아버지가 증인이시다. 이것은 사실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아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증언은 스스로 옳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증인이시다. 사실 궁극적인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래서 이 땅의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들을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으로.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이제 구약의 증언을 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아셔야 돼요. 구약의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이건 구약의 재판법이에요. 그 폐지됐어요. 우리 무분별하게 구약 막 이렇게 의식이나 재판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누가 증인이냐? 오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뭐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 우리에게는 이제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아들은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인이라면 이제 우리도 구약을 그대로 인용해서 어느 목사님이 내 증인이고 어느 누가 내 증인이고, 사실은 이런 말들을 제가 뉴스나 이런 데서 좀 보거든요. 막 답답하니까 이해는 되지만은 다투다가, 그러나 사실 구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내게 증인이 둘이 있다 셋이 있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런 우리 주님, 히브리서 1장 3절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증인이 되신다. 이 땅에 오신 아들은 겸손하여서 스스로 진리시고 어르시지만은 먼저 위에 계신 아버지께 그 증언을 돌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어디로 오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신다라고 그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스스로 진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람들은 아들이 증언해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네가 스스로 말하니 증인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증언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둠에 속한 백성들이 어찌 빛이시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증언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저 받아야 되지 누구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목사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옳다고 하니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은 친히 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이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증언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무 증인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그 자체가 증인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그것은 그대로 참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두세 증인을 세우는 것, 이 구약의 그런 개념들은 사람들 간의 재판에서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잠잠하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부분은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는 이 자체가 오늘은 주제가 아니라 이로 말미암은 누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그 말씀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어둠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빛은 그곳에 속하여서 혜택을 받는 것이지 빛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판단해서 물속에 뛰어들어 몸을 씻겠어요? 먼저 뛰어들어 씻어야 내가 정결해지는 거죠. 저 물이 옳다, 저 물이 그렇다, 어찌 판단하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은 따를 때 우리에게 비추는 거지 판단할 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아멘할 때 역사하는 것이지 판단할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그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판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중지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자들은 몰라서 중지해요. 에포체라고 하죠. 판단 중지. 그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일체의 판단을 중지하면 진리가 보인다는 건데, 그것은 철학적인 방법은 인간의 한계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판단을 중지하는 것은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을 뜻해요. 가장 판단할 수 있으나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우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는 그의 행사를 바라는 것이고, 지혜는 그가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빛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사법적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사법적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옆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빛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것을 판단하느냐에 있습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스스로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증언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스스로 증언하시고 스스로 유일하신 판단자세요. 사실상 이제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판단도 다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판단해서 뛰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축복해서 뛰어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축복하면 다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면 다 내 밑으로 내려옵니다. 판단해서 온전한 거 없습니다. 판단해서 공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판단해 보세요. 365가지 판단해 보세요. 10년이면 3000가지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10년, 20년, 30년 살겠어요? 판단하면 못 살아요. 덮어줘야 돼요. 주님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실상 너희들 정말 판단 안 해야 될 너희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정말 판단해야 될 나는 참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 간절한 말씀이에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 주님이세요. 얼마나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면
어쨌든 제가 봐서 우리나라의 최고 병폐는 똑똑한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인들이 글을 잘 써도 문인들이 서로 비판하고 말이에요. 고은 시인이 그 노벨상 사실상 뒤로 해가지고 또 자격 없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정말 그래서 뭐 이렇게 인재가 잘 자라기 어려운. 제가 봐서는 외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하거든요. 뛰어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뭐 당할 사람이 없어요. 부지런하거나 또 손재주나 또 생각이나 그리고 또 정도 많아요. 아직 리더십도 있어요. 아주요. 그래서 벌써 딱 외국인들하고 달라요. 어느 단체든 가면 딱 그냥 다 회장하고 앞에 나서서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도요. 근데 요는 뭐냐? 그런 사람이 두 사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한국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판단이 두려워서 일 못하느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판단이 두려워서 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판단 받아야 돼요. 그게 핍박을 받아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주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판단을 거치시고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절에 보면 내가 판단하여도 판단이 옳다. 내 판단이 참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판단하실 수 있으나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 소망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즐거워합시다. 최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피아노를 치주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나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을 수 없어요. 최고 문학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서 시를 읽어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나 내가 판단하면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떠나가요.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고립되고 저급해지고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저도요. 네. 정말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면 많이 누리더라고요. 많이 누려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기업이 크다는 것은 맞거든요. 따지는 사람은 자기는 옳은데 아무 부요함이 없어요. 고립돼요. 그냥. 백지에 혼자 그려놓은 가로수 같아요. 뒤에 배경이 없어요. 그러나 판단하지 않고 어울리고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이 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도 보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고 또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속한 것은 판단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끝까지 오늘 우리가 성례를 거행할 텐데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도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 이런 거는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 말씀은 또렷하게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런 것은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판단할 것은 정말 판단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판단자여 스스로 판단하시는 자존하시는 지존하신 판단자신데 심판자신데 판단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심으로 그 판단을 거두시고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는데 우리는 목매하고 무지하고 또 근세로 야욕으로 시기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쨌든 아버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여 판단하기보다 기도하고 우리가 저주하고 아버지여 그를 심판하기보다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주여 주장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또 주일학교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버지여 성찬주일로 주님 앞에 아버지여 지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찬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 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